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우리가 부활절 하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는 두 개가 항상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후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저는 특별히 영적인 존재, 특별히 악한 영, 마귀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뭘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이 일을요, 우리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싸워서, 이 세상에서 죄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사람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죄하고 싸워서 이길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모진 순환 당하시고 모진 괴로움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성경은 또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사망 권세라 그럽니다. 또 사망 권세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저주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망 권세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경은 결국은 사망은 뭐냐면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끝은 1차의 저주가 있고 2차의 저주가 있어요. 1차 저주의 끝은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차 저주의 끝은 뭐냐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 받는 게예요. 이거 바로 2차 죽음이고 2차 사망이고 2차 저주고 이게 영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고 사망 권세에서 이기고 저주의 권세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난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난 주님의 부활만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두 개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을요,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요. 오늘도 사실은 부활 메시지지만 지난주 화평의 복음하고 같이 연결지어서요. 오늘 말씀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왜 찾아오느냐? 우리의 삶에 갈등이 왜 찾아오느냐?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왜 받으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안 부리려고 그래도요. 우리는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욕심 없이 사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욕심의 유혹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고 그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쉴 때도 많잖아요. 언제까지나 내 속에는 이 욕심, 이 야망, 이런 것들 언제까지나 내가 여기서 끌려 살까? 여기서 자유할 수는 없을까? 두려움에서는 자유할 수 없을까? 왜 나는 남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왜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요. 우리는 참 마음에 아픔을 갖고 때로는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근원은 어디 있느냐면 그 근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알아야 우리는 체질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적인 체질을 뭘로 바꾸냐면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것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체질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길게 간 거예요. 좋아하는 면류 있잖아요. 그거 안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끊으려고 끊었어요. 빵 같은 거 안 먹고 라면 안 먹고 칼국수 안 먹고 이런 거 다 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6개월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 유혹이 올 때 한 번 입에 딱 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다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이 체질을 바꿔가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누군가가 옆에서 있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도움이 뭐냐면 잔소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잔소리해 주는 사람 가운데 가장 무섭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요. 제 담당 주치의입니다. 병원 한번 가가지고 진단받으러 갔다가 주치의가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냥 뭐라고 무섭게 말 한마디 하면은요. 진짜 밥맛이 뚝 떨어져요. 밥 먹기가 싫어져요. 그러다 보면 며칠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옆에서 다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조언을 받아야 우리가 무너진 걸 다시 어떻게 해요? 수축을 하고 다시 그것을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무너진 체질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해결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해결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해결을 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해결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해결을 합니다. 이런 회개의 은혜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체질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가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는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싸움이에요.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이걸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내 마음의 갈등,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요, 자꾸 육적인 부분의 생각으로 집착하고 육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서 내려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은 결론은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가 체험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꾸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체질을,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변한 만큼요,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와요.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원했던 평안함, 그렇게 원했던 행복,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영적인 체질이 되면 될수록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삶을 가면 갈수록요, 행복 지수가 낮아집니다. 평안의 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세상은 행복을 원하지만은요, 육으로 달려가면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과 평안은 다 어디서 오느냐면 영적인 체질로 우리가 바뀔 때요, 행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요, 신앙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 그거 분명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힘든 것이 나타날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체질을 지금 바꾸는 거구나. 육의 체질을 자꾸 영의 체질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명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체질이 바뀌려면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 몸에 좋은 약을 먹든지 좋은 침을 받든지 치료를 받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건강음료도 먹고 나타나잖아요. 명현증세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몸이 더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픈 분이 더 심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딱 끝나고 나면요, 체질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갈 때는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뒤로 후퇴하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체질을 만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시고 달려가시길 바라요. 자, 저는요, 사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은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시작은요,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세상의 가르침하고 육적인 가르침하고 영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적인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과학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진화론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사람의 시작은 아메바라 그러는 거예요. 단백질에서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벌써 내 근원이 다른 거예요. 내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왜 자꾸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육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자꾸 꼬이고 어렵게 되면은요,
자꾸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 출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가난한 집안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병약한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은요 비참해지잖아요. 정말 비참해지잖아요. 왜 남의 엄마 아빠는 그냥 건강하게 그냥 성격도 활발하고 담대하게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병이 많은지 왜 사람이 그렇게 소심한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그 유전자가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나는 참 불행하고 얼마나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시작부터 불행한 거예요. 출발부터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체질을 갖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달려가게 되면요 우리의 시작은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생육의 축복이에요. 번성의 축복입니다. 충만의 축복이에요. 정복의 축복입니다. 다스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스림이에요. 이 다스림은 오늘 결론으로 말한다면요. 이 다스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악한 영의 세력, 모든 세력을요. 우리는 다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항상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얽매지는 않지만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악한 영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항상요.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게 다스림의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다스림이거든요. 영적인 다스림의 권세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요,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의 시작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요. 너의 시작은 뭐냐 이거예요. 너의 시작은 뭐냐 이거예요. 너의 시작은 축복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축복으로 출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복을 주시고 그 오복을 가지고 우리에게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오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 딴 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준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시작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의 시작은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시작은 뭐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의 시작은요, 또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오복을 주신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 은혜를 받고 사람은 출발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시작한 걸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다스림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작은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시작은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다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누구는 막 그런 소리 하는데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소리고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랑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악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무엇의 시작이냐면 사랑입니다. 악한 것이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아담 하나만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딱 보세요. 두 사람의 세계를 보세요. 두 사람의 삶을 보세요. 그 두 사람의 삶을 볼 때요, 우리는 비교해 보면요, 그 예를 우리는 한 예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사는 삶의 세계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창세기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인데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이 이상 더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고 이 이상 더 세레나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자체만 보더라도요, 성경이 기록한 이 자체만 보더라도 사람의 성품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왜 사람이 자꾸 옷을 껴입고 왜 사람이 자꾸 뭘 가리려고 그럽니까? 사람이 부끄러운 걸 안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허물을 알기 때문에 자꾸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 허물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그냥 그 허물 앞에서 그냥 당당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참 그럴 때는 대책이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자기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거. 그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벌거벗은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에 갖다 놓고 야, 너 왜 몸매가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해봐요. 그럼 벌써 이제 하와는 뭡니까? 부끄러워갖고 옷을 껴입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야, 너 성격이 왜 그 모양이니? 또 이렇게 또 해봐요.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와가 또 아담 보고 야, 너는 뭐가 잘난 게 있니? 그러면서 너는 뭐 어떠냐 하고 막 거기서 또 갖다 찔러대봐요. 그러면요,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또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사랑의 콩깍지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콩깍지가 결혼하면 뭐 3년, 4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상 가면 그 콩깍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벗겨지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콩깍지 한번 씌워보세요. 사랑의 콩깍지 씌우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예뻐요. 정말 다 예쁩니다. 남들은 저 뭐가 예쁘냐 그런데, 그런데 자기가 보면 최고 예쁜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예쁘고 걸음걸이도 예쁘고 무슨 옷을 입어도 다 예쁘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예쁘고 막 어떻게 뭘 해도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흠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살게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요, 영적인 체질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인 체질이 회복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알게 되면은요,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은 거예요. 교회가 커도 좋고, 교회가 작아도 좋고, 교회에서 냄새가 나도 좋고, 교회가 지상이 더 좋고, 교회가 지하이 더 좋고, 다 좋아요. 은혜 받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면요, 그것은 다 좋은 거예요. 너무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콩깍기가 다 벗겨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속았어. 네 성질 모르는 줄 알고. 그때는 내가 왜 그 성질을 왜 내가 진작에 파악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파악을 못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막 죽자 사자 했는데 사랑만 있으면 가난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못 배운 게 뭐가 있느냐,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맞죠? 사랑만 있으면 돼요. 행복한 겁니다. 없어도 행복해요. 부족해도 행복해요. 약해도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그 깊음을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꾸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대신앙의 터가 굳어지기를 아버지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자꾸 뿌리가 내리고 우리가 터가 굳어지면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요, 남들은 상처라 그래도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그게 상처가 아닌 거예요. 참, 왜냐면 이게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랑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회복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분의 메시지는 하나였대요. 그분의 입에서 나가면 사랑 말밖에 안 나갔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고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요, 그 사람의 성격도 불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불과 같은 성격입니다. OX가 분명한 성격이에요. 이분법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사람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묘약은 뭐냐면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게 합니다. 좋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묘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바로 이 사랑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행복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체의 성품이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저로부터 자꾸 넘치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요, 함께 우리가 사랑의 터에, 사랑으로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요, 사랑으로 자꾸 뿌리가 내리는 그런 성도 교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작은 행복입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죠. 이 행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찾아도 평안이 우리에게 잘 오질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런 삶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현대인이요, 이제 병이 암이, 이제 암을 현대인은 안고 살아간대요. 암을 안고 살아갑니다. 암하고 함께 생활하는 게 오늘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암의 가장 주범은 뭐냐면요, 물론 음식물 먹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요, 암의 가장 큰 주범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스트레스 받습니까? 살기는 좋아졌어요. 나라는 선진국이 됐다고 그랬어요. 국민소득은 더 높아갔어요. 삶의 질은 높아졌다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높아진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병이, 젊은 사람, 이제는 암병도요, 나이 상관없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고혈압도요, 나이 차지 없이 살아와요. 20대도 막 생기고 막 그래요. 심장병도 20대도 막 생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암 환자도 그래요. 이게요. 그게 나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이렇게 행복이 저주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뭐로 하냐면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존재는 딱 둘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냐, 이 세상이 영이냐,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의 영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했던 행복을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빼앗겨버린 그 결과물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게 빼앗겼느냐? 결국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누구를 그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사단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저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 사단을 모르면은요,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원래, 마귀의 시작은요, 원래 마귀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 축복받았는데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마귀였잖아요. 근데 마귀가 왜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 안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게 비기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용납하나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 속에 찾아 들어왔잖아요. 하와 속에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이실과를 먹어봐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우리 속에 무슨 삶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무슨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는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마귀는 욕심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욕심쟁이, 마귀는 살인자, 마귀는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에게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다가 사람이 행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 쳤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게 나무, 알게 하는 나무 시간을 먹으면 정말 죽는다 하더냐? 정말 죽는자 하더냐? 자꾸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너 그거 한번 먹어봐라. 너 그거 한번 먹어봐라. 너 먹어보면 너도 하나님같이 똑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똑같이 된다. 그럼 너는 행복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 쳤잖아요. 그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쏘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쏘가 넘어가서 행복을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 사랑에 충만한 그 사랑의 감정이 뭡니까?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서로 저주하는 관계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막말을 한다면 이놈 2년 나왔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지만은 아담이 화가 나니까 그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면 우리 지역에 연자 말이 나가잖아요. 또 여자도 남자한테 화가 나면 놈이란 말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 때 연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욕할 때 연놈이 막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기록 안 돼도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됐다고. 그럼 니는 얼마나 잘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분명히요, 사단에게 쏟기 전에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벌거벗은 게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몰랐어. 네 성품이 그런지, 네 성격이 그런지, 네 성격이 그렇게 잔인한지, 네가 그렇게 멍청한지 난 정말 몰랐어. 너 만난 거 두고 후회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에요. 걔가 거짓말 친 거예요. 그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거짓말 치는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성경은 성경이고 문제는 문제고 환경은 환경이고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가 적용하고 붙들고 매달려 가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속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건데.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거 어디 있어?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 말씀 아무리 내까리고 말씀 아무리 내까려도 무슨 말씀이 무슨 힘이 있어? 말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게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내 더 중요한 건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안 그래요? 사람보다 건강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쏟고 있냐면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체질은요, 이미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영의 체질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마귀에게 쏟는 거예요. 쏟으면서도 쏟고 있는 줄을 몰라요. 쏟으면서 쏟고 있는 줄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문제 해결은 안 나타나요. 행복은 원하는데 행복은 안 나타나요. 평안은 원하는데 평안은 안 나타나요.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무지개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짓말장에게 지금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안 붙잡아요. 자꾸 우리는요, 이미 마귀에게 쏟고 사는 우리의 육적인 체질 속에 익숙해져 갖고 자꾸 그 육적인 체질 속에 우리는 얽매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 쏟고 있는데 쏟은 걸 모르고 사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은 말하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거예요. 그 안약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눈이 좀 뜨이라 이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좀 보라 이겁니다. 누가 지금 너희를 속이고 있는지, 누가 너희를 속이고 있는지. 분명히요,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시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그 인생의 온갖 쓴물, 단물 다 경험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이걸.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니까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먹고 나타나니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쏟고 있으면서 사랑을 찾고 사랑에 쏟고 있으면서 축복을 찾고 사단에게 쏟고 있으면서 평안을 찾으면 거기서 무슨 평안이 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봐야 평안도 없고 교회 나와봐야 되는 일도 없고 교회 나와봐야 집안이 더 시끄럽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 힘들다 해서요. 교회를 잠깐 발딛다가요.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분 볼 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좀 이기고 영적인 눈이 떠서 그리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려운 삶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건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좀 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는 어떤 자이냐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꿰는 자예요. 사기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거짓말하는 자는 사기치는 자는 똑같죠. 사기는 거짓말보다 더 한참 위죠. 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누구나 그냥 솔깃하게 다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사기치는 자잖아요. 요즘 보면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획부동산도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쏘가 넘어가고요. 법안을 위반한 사람도 다 쏘가 넘어간대요. 기획부동산에 딱 걸리면요. 이번에 신문에 보도됐더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획적으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꿰는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겁니다. 사단이 치는 최고의 사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게 또 뭔 줄 아십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종교와 윤리를 아주 가장하는 겁니다. 이게 광명의 천사입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단은 체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쏘가나무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선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라고 안 해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그 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참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사단이 기획해가지고요, 우리 텔레비에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요, 방송에서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짜집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자기의 학문적인 수준으로요, 하나님을 짜집게 해갖고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혼동하게 만들어버려요. 아, 그거 참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그거 쭉 듣고 있다 보면 순간은 그런갑다고 생각이 들고 혹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요, 신앙의 체험이 없이 들으면요, 지적으로 들으면 빨려 들어갑니다. 말려 들어가요. 다 이단들이 그 짓 하잖아요. 그 정명석에 뭐 지금 그 사람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들 막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 쓸어버릴 때 어떻게 젊은 사람을 혹하게 만들었냐면 과학적인 논리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이 있었다 그렇게 그냥 바로 해석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을 할 때 뭐가 움직이느냐, 원자가 움직이고, 원자가 움직일 때 양자하고 뭐하고 다 움직여갖고 이렇게 해서 모든 그게 천지의 시작이 뭡니까? 뭐 양자하고 원자하고 뭐 이런 원리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해석해봐요. 젊은 사람들 혹 빠져들어갑니다. 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요 설득력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체험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체험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의 영역이 이게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쳐서 혹하고 데려가요. 그게 뭐냐면 기획부동산. 이게 꿰는 자.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은 뭐 하느냐? 참소하는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 참소는 자꾸 찔러대는 겁니다. 양심에 찔러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찔러대고, 하나님 앞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거기 다른 말로 한다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의 주특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보면 가만히 뭐 있어요? 찔러대요. 갖다 막 찔러댑니다. 그럼 우리 양심에 갖다 찔러대면요, 우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거예요. 너 스승 팔아먹은 놈, 너 스승 팔아먹은 놈, 너 스승 팔아먹은 놈 아니냐 이거예요. 너 은삼십에, 더러운 은삼십에 스승 팔아먹었는데 네가 똑바로 된 놈이냐 이거예요. 양심에 갖다 찔러대니까 가룟 유다 나중에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세상은 또 그걸 보고 또 미화시키잖아요. 그거 결코 미화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참소에는 걸리지 마시길 바라요. 참소에 절대 걸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때 차라리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에 약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 위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제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요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요, 그것이 잘 되든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나타나든 간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굳건히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요 합력해서 손으로 쓰십니다. 합력해서 손으로 쓸 때요, 최고의 손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은 내 허물을 쓰시고, 내 약함도 쓰시고, 내 질수도 쓰시고, 이거 다 하나님은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참소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그 앞에서 사단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듣기 싫죠? 남들이 내 아들 욕하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좋죠?
당신 말이 맞아. 네 아들 원래 그런 놈이야. 정말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그럼 옆에 가서 그래. 그래, 네 아들 죽일 놈이야. 나쁜 놈이고, 썩을 놈이고, 망할 놈이고, 저주받을 놈이라고. 막 가면 부모가 거기서 맞짱 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네 아들은 어때? 그러면서 나중에 싸움 나잖아요. 그거 쫓아내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욕하고 자기 아들 참수하는 자, 하나님 듣기 좋아합니까? 내치는 거죠. 나가라 이거예요. 듣기 싫다 이겁니다. 팔은요, 안으로 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해도 내 편인 거예요. 잘나도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요, 그 참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자냐? 염려하는 자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염려하면 뭐해?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어.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고는 뭡니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게 공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공고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고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그분이 다 보살펴 주시면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 되죠. 그분이 보살펴 주시는데 잘 되죠. 그 다음에 사단은 또 어떤 존재냐면요, 사단은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 그랬죠.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 속에는 사단이 들어서 딱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역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읽을 때, 이럴 때요, 자꾸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 믿음이 되는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자꾸 내 속에 채워놓으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시고 기도하세요. 그때야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채워놔야지,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건데요. 마귀는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은 그냥 눌러버려요. 딱 한번 마귀는 기회 같아서 있잖아요. 딱 기회 잡죠. 그럼 와서 눌러버립니다. 발로 확 눌러갖고 짓밟아서 죽이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이게 참 껌딱지같이 잘 안 떨어져요. 찰싹 달라붙어갖고 우리를 짓눌러서 끝까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마귀의 공격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그랬잖아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요 선포하면 그 착 달라붙고 나를 짓누르는 그 마귀가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는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때로는 강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 막 기도하다 보면 자꾸 잡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평소 안 하던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기도하다 보면 막 오늘 장사하다 보면요, 막 생각도 안 나던 것이 막 갑자기 막 뭔가 막 생각이 줄줄이 막 엮여져요. 또 기도하다 보면요, 막 오만 잡동사니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다 보면은 막 기도의 줄이 안 잡혀요. 그럼 오늘 기도 안 된다고 툭툭 털고 이제 또 우리 가요. 그러면 그럴 때 그게 계속 오면은요, 그때는 대적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우리가 계속요 선포하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떠나요.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합니다. 마귀는요 무서워할 게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적해야 돼요. 마귀 나 살려줘. 귀신 어떡해? 우리가 벌벌 떨면 끝나요. 대적을 해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적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놀래요. 귀신은 다 저를 보고 놀래고 우리는 귀신 보고 놀래요. 왜 놀라는 줄 아십니까? 귀신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보시고 놀라는 거고 우리는 귀신 보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강하게 나가라 이거예요. 강하게 나가서 대적하는 거 강하게 나가라는 거. 강하게 나가면 귀신이 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린 그런 거 올 때는요. 네 죽고 내 죽고 한번 해보자. 이거 예수 이름으로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강하게 대적해보세요. 나중에 귀신이 피한다니까. 피하면요.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겼던 근심이 생겼던 것들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막 천국이 막 평안함이 막 찾아옵니다. 막 찬양이 막 넘치고 그런 게 와요. 그러고 나면 막 그냥 얼굴이 그냥 벌써 환해지고 그런 거 때깔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하고 싸울 수 있으면 얼굴의 때깔이 달라져요. 흑색이요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색깔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대적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마귀 알아야 돼요. 짓눌릴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 막 진짜 휘둘립니다. 막 행설 수술하고 잘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막 졸리고 막 이래요. 그럴 때는요 막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대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인데요. 오늘 제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처음에 주는요, 미끼는 생각을 통해서 줘요. 그 생각이 자꾸 쌓이면 이제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봐요. 마음을 잡은 게 아니에요. 뭘였어요? 생각을 싹 잡아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첫 번째 통로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번잡해요. 생각이 번잡합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그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염려하는 생각, 어쩔까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쫙 밀려오면요. 이건 지금 누가 내 생각을 지금 점령하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점령 모드로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거 뭐냐면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생각 속에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요. 생각이 마음에 쌓여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뭐합니까?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지 생각에 쌓인 게 아니에요. 마음에 쌓인 것. 생각은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되면 이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 안 되면 어떠지, 그러면? 장사 잘 되면 어떡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안 되면 어찌 먹을 거야? 우린 자꾸 반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줌이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짓은요,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랬거든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어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죠. 누가 망하게 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 그 배후에서 이해가 되셔요?
망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망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원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많이 하는 치고요.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요. 진짜 그 사람 원망 들으면요. 전화통 한 번 딱 잡으면 1시간, 2시간 원망밖에 안 해요. 나중에 듣기가 싫어요. 그분 전화 한 번 받으면 평생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삶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복 받는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행함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살리라라는 것은 이거 행하는 거예요. 이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우리는 원망을 안 해야 되죠. 원망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원망을요. 그냥 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로 돌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왜 이스라엘의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두 사람 빼고 다 죽었느냐 이거예요.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원망하게 만들고 내 주변을 원망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를 원망하게 만들고 다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해서 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 원망하면요.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요. 백그라운드에 대한 쓴뿌리, 환경에 대한 쓴뿌리, 사람들에 대한 쓴뿌리, 이런 쓴뿌리가 우리 속에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자꾸 내 속에서 막 원망 입에 달고 살면요. 지금 내가 심각하네.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마귀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네.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네. 이러다가 난 망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이 나올 때는 기도하다가도 자꾸 그런 게 떠오르면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원망을 갖다 준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것도 3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30분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떠나면 원망거리가 안 나와요.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구절이지만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 그랬는데요. 17절 말씀만 보면 믿는 자들인데 뭘 믿는 자들이란 거를 우리는 17절 말씀만 보면 몰라요. 근데 그 윗구절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내 죄를 용서하게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은요. 부활하신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저주의 세력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요.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